오늘은 이 시점에 주시는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이겨내야 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서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했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사라고 하는 말은 대를 잇는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재산 상속권을 갖고 있는 자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후사가 됐을 때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는 육적 생명, 헬라어로는 바이오스라고 하고 또 영적 생명, 조회 이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학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차이를 사진을 보는 것과 실제로 조각상을 보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참 생명을 얻는 것은 마치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참 생명이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는 것이고 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좋은 모든 것들, 예를 들면 건강이나 물질, 지혜 등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이러한 참 생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속, 이 유업의 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얻어지고 또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후사,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또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 편법과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종국에 가서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처음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 예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no pain, no gain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이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과 그 유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야 했고, 그리고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돌 하나를 베개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너를 복주고 너 후손을 복주어서 번성케 하고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고되고 힘든 종살이를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도 그에게 절을 하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존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대로 곧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했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좀 상황이 나아졌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년과 또 기근을 잘 다스려서 세상의 사람들과 부모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고 주어지는 기업의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고난의 상황과 절망과 고통, 그리고 죄를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유업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유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왔으면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 모두가 절망케 한 것 때문에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연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반드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의 상황, 죄,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대부분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는 책에 보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으로서 세계 최초 영국 해엄을 수영으로 건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기록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있는 카탈레아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쳐 건너는 도전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실패의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패의 이유는 차가운 수온이나 근육 경련 때문도 아니었고, 상어들 때문도 아니었고, 해파리 때문도 아니었고, 16시간이라고 하는 장시간의 수영 시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포기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몰려와 해변이 보이지 않아 도전을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랐을 때는 불과 해변과는 1km 남짓 떨어진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지기만 했었다고 하면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경험을 교훈을 삼고 재도전에서 성공했고, 그리고 마침내 영국 해역까지도 수영으로 건너는 위대한 역사의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날이 불명확합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또 실패한 경우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들이 있는 것도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과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시야를 잃고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시야를 확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지금의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은 분명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믿어. 나는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지금의 어려운 것들은 이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그리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를 기뻐하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고 오늘의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역시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 뒤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반드시 지금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를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지금의 어려움, 죄, 역경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귀한 유업의 복을 삶에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실 죄가 없고 하나님은 극복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시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염려가 물러가게 되고 아무리 큰 문제가 닥친다고 해도 더 이상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신을 부목사로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담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왜 우리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시려고 하느냐고 되레 여쭈게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역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물론이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목사님, 사역을 어느 곳에서 하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에 기쁨을 주시지 못하셨다고 하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더욱 저는 인간적으로 목사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됐다고 훗날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 눈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며 그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 태양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작은 죄도 능히 이겨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의 좋은 복을 받고 삶에서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 인공위성과 연결된 셀폰에 나타난 지도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하듯이 우리들 역시도 유업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광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3월 26일 오전으로 해서 콜로라도 주지사가 스테이 홈, 불가피한 일 아니고는 절대 집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지금 다 집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정말 심각하게 타격받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고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나나 또 리코스와 술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좀 바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 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결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그 유업의 복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겨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1절 이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식 이야기를 하면 다들 가슴이 애려옵니다. 그만큼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직결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의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그 문제,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묵상하다가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는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100살에 그동안 아들이 자식이 없다가 100살에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 모리아산이 한 3일 길을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3일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00세에 얻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런 집 정도가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까지 3일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리아산에서, 산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가전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빼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를 급히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보고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옆을 봤더니 수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잘것없는 피조물 로마 병적이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온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온몸이 채찍을 맞아서 찢겨졌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겠습니까? 또 자신의 아들이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저것들 어디 그냥 두고 두냐 보자, 당장 내려가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리라,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 로마 병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뉘어놓고 손가락보다도 더 굵은 대못을 하나하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을 때,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 하고 절규하실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내려가서 로마 병정들의 이 행동을 막아 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아들을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이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요한 기자는 또한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오늘 적신이나 기근이나 하늘이나 땅의 어떤 권세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 고난, 아니 그 이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육을 따라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죄를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유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1930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당시 클로렌스 데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가 출신인데 무신론자에다가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지자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신론을 전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미국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정부를 비난하면서 폭동을 조장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흑인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가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 뒤에 있던 한 흑인 여자분이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할머니 여자분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순간 그 예배당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하게 됐고 무신론자는 쫓겨가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지금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은 아니라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심으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이 도리어 이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유업의 복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유업의 복을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전혀 반대로 하나님 누구시며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체험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까닭은 나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라고 했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주님께서 영광을
그 일을 통해서 받으신다고 하면 자기는 만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다 이겨주시고, 죄도 이겨주시고, 삶의 어려운 일들, 문제들 다 이겨주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유업의 복을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을 지키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뵙기를